방금 우리 남전도에서 특송을 하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일 첫 소절을 보니까 뭐였습니까? 가사가? 내 모든 소원, 누구를 닮기 원한다고 그러십니까? 가장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참 저도 참 힘드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닮은 것은요,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닮은 게 뭐냐면은 우리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바울도 닮고 다윗도 닮아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만은요, 우리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말할 때에 말을 예쁘게 하고요, 말을 친절하게 하고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원처럼 여러분들의 말이 예쁘고 따뜻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0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출애굽 2세대가 있었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요, 나중에 받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약속한 그 말씀을요, 연결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믿음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요, 비록 나중에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자신들의 믿음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요,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을 뺏어버리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땅에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안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요, 일시적이지 아니하고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그 1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비록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데 그 안식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시적인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었는데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얻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6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요. 자, 시작. 어디로 가야 된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대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 안식은요, 보좌 앞에서 얻는데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요, 아주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보좌 앞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의 습관들을 우리가 알면은 이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한 가지를요,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를 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언약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그 약속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 언약은. 예레미야 2장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질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추억하면서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신혼의 때래요. 신혼의 때. 여러분 신혼 시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백성들과 언약 맺은 그것을요 늘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영적으로 결혼식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31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32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뭐가 됐대요? 남편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결혼 관계를 말씀하잖아요. 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결혼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요 결혼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대해서요 아주 강력하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죄를 물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의 그 내용에서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어떤 죄를 주로 지적하시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죄들이에요. 욕심, 거짓말,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죄로 규정하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요 그때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다루시는 죄가 뭐냐면요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의 죄를 그때부터 가장 크게 다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관계가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아는 사이였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래. 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그들도 신앙이 있고 우리도 신앙이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고집해야 되지? 우리가 잠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결혼했지만 그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굳이 살 필요 뭐 있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다 세컨드 하나씩 두고 뭐 애인도 두고 그러는데 그렇게 굳이 살 필요 뭐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래, 맞아.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지.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아니다고. 나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왜 너네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잖아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무리 무능한 배우자라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불신자들의 그런 소리에 우리가 흔들린다면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주세요. 뭐 이런 부탁 저런 부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죠. 무거운 짐도 아니고요. 이 기도는 정말 특권이고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복이지만은 여러분, 기도 자체가 복이죠. 기도 자체가. 내가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복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복된 거예요. 응답은 또 다른 기쁨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안도현 시인 아십니까? 안도현 시인. 그분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혹시 아세요? 두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은 연탄재가 되었지만 한때 불을 활활 태우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열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그 연탄재도 한때 너를 따뜻하게 해 주었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식구는요, 우리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요, 누군가는 나에게 그 연탄과 같이 나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약해져서 이제는 다 식어져서 그냥 밋밋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는 그런 식구가 되겠죠. 어버이날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희 막내 처남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내 처남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초임 발령을 왔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담임 선생님이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도현 시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안도현 시인 알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카톡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뭔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인으로부터 답장이 오면 이제 금상첨화잖아요. 나 이제 이런 분 알고 있어. 나 이분과 이런 관계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카톡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극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카톡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카톡이 안 와버렸어요. 실망이 됐겠죠. 막내 처남은 그분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으로부터 왔던 답장을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돌리면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분과 지금도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있어. 뭐 이런 뿌듯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려운 일을 도와준 거 아니잖아요. 밥 사 먹으라고 뭐 10만 원 성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그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과 지금도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내가 카톡 문자를 보내면은 대꾸해 줄 수 있고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그 자체가 우리 막내처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축복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의무이거나요 무거운 짐이라고 거기다가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요, 소중한 것이고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언약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벗어나서 우리가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요, 아무나 요즘 부탁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안 빌려줍니다. 어떤 부탁하면요, 바빠서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성사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어제 아니면 그 전에 내가 그때 너에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부탁을 합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부탁할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바쁘지만 그때 약속했지 않냐고 그러면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요,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약속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한 달 전, 아니면 뭐 몇 주 전에 뭔가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서 서약을 하고 또 서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언약을 맺으면서요, 서약서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서 이 표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십계명은요,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 신부의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문서를요, 하나님께서 나무 상자에다가 담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언약의 문서를 담는 상자가 무엇입니까? 언약계요. 법계라고도 그러고요, 언약계라고 그러고요, 증거계라고도 그럽니다. 그 언약의 문서를 담아놨기 때문에 언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가 안치된 곳은 그럼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권동지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어느 습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뭔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문서를 담았어요, 상자에다. 그게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둔 장소가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을까요? 아니면은 그곳에 언약궤를 두니까 그것이 지성소가 됐을까요? 자, 1번.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다. 아니다. 2번. 언약궤를 두니까 그것이 지성소가 되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권동진 목사님이 조금
언약궤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요, 그 언약궤를 메고 다녔잖아요.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은 백성들이 뒤따라갔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한 몇 번 정도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 했을 것 같습니까? 대략 한 42번, 40여 번을 그렇게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소를 옮긴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그 언약궤를 두었던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거기가요, 가축을 기르는 농장일 수도 있었잖아요. 때로는 야생동물이 잠을 자던 잠자리일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곳을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곳이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한 이후로요, 이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그 성경에 근거해서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네,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이제 저렇게 설명을 해요. 민수기 7장 8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나왔대요. 두 그룹. 잘 기억해 두십시오. 두 그룹. 또 시편 99편 1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자, 이 그룹이 그건 뭐냐 이 말이죠. 방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룹은요, 그 위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두 물체가 있잖아요. 그 날개가 두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말씀을 했다는 것은요, 바로 그 두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이 두 법궤가 서로 다르잖아요.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룹의 날개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이 예쁜 것 같습니까? 왼쪽이 예쁜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쪽은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 한쪽은 이방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른쪽의 그림처럼요, 막 날개가 좀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날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인터넷에는요, 저 두 그림이 같이 다녀요. 세워진 거, 수평으로 된 거. 유대인들이 수평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방금 두 구절에서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자정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기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듯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룹들 그 날개 위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요, 하늘이라고도 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쓰지만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요, 은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저곳은요, 하늘 보좌도 되고요, 은혜의 보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은혜의 보좌, 저 언약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언약궤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있습니까? 그 언약궤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함으로써 그 순간 그 언약궤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얻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인 언약궤가 지금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는 언약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이제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인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래요. 그래서 33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언약과 다른 언약을 두는데요. 전에는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서약서를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 쓴대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판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가둬놨어요. 그 언약의 서약서를.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을,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돌에 새기지 않냐고 너희들에게 두고 너희들의 마음판에다 내가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문서가요,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이제 사람의 마음이요, 언약의 문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언약을 담고 있는 상자, 언약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요, 나이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제가 아는 분이요, 20년 전에 볼 때는 막 건강하게 걸었는데 오늘 들어오는 거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변해가지고 관절이 나가셨는지 수술했는지 마음이 생각이 약해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따지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최고예요. 교회에서도 건강하게 일할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열애시켜 버립니다. 당신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소중하세요.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문서를 담고 있잖아요. 다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언약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겠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뭐가 될까요? 예? 그 집이 뭐가 될까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좀 위험한 말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가 들어간 곳은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은요, 거룩한 장소고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을 나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쓴다면요, 이것은 공연장이 됩니다. 공연장이. 여러분들, 거룩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변하지 않는 안식은요, 이 은혜의 보좌, 언약궤 앞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내가 특별한 장소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36절에서 7절, 8절에 보면은요,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요, 톱으로 켜고, 양의 탈을 씌워서 사자우리에 넣고, 불을 태우고, 횃불로 만들고, 엄청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올 수 있습니까? 저 평당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주변에는 로마 군대들이 막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언약궤라면요,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실라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는 성도들을 가둬둔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감옥과 같은 곳이랄지라도 우리의 가정 상황과 형편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요,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됩니다. 선교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선교예요.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 가면 그 돈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말도 못하는데 며칠 가서 돈만 아깝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궤인 그분이 그 지역에 가서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당에 오고 이런 것도 선교이지만요,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말과 나의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요, 우리 인간적으로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요, 바보처럼 사용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세례 한번 베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울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날부터요, 바울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일하게 만들고 건물 짓게 예배당 짓게 만들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요, 광야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약속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교 교회가 우리 진주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또 노예 안에서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일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교교회가 큰 교회가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일을 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요,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언약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은혜의 보좌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마치 연탄과 같이 누구에게 따뜻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 처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요, 우리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얻었던 그 안식은요,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이나 내 몸이 연약해서 골골해도요, 내가 가난해도요, 내 삶의 문제가 투성이어도요,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되어야만이 내가 기쁘고 평화로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진교계 모든 성도들이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해도요,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요,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부자, 나는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약하고. 저 사람은 뛰어나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 은혜가 있으면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으면 질병이나 실패나 극한 슬픔 중에서도요, 절망하지 않냐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